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3절 교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17장에 들어왔는데 1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일에 배웠던 내용들을 기억해 봐야 돼요. 먼저 16장, 지난주에 배웠던 16장의 뒷부분 정도 13절인가 이하 부분을 눈으로 잠깐 따라오세요.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까? 베드로가 13절 이하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 하나는 제대로 하죠. 그런데 신앙 고백은 잘했는데 곧 이어서 주님이 나 사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고난받아야 돼, 이런 메시아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처음으로 비로소 공개하시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돌변하더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매우 과격한 행동으로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왜 그랬어요? 죽음 고난이 되게 두려웠고 이 땅에서 뭔가 패배하는 것이 받아들이기 참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방해하는 자로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로다. 막 과격하게 말씀하시더니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챙기는 자는 잃게 될 것이요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해 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제자도에 대해서 교훈을 하셨던 게 지난 시간 본문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런 갈등과 충돌의 구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야 돼요. 죽음과 고난을 되게 싫어하는 제자들,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하는 제자들, 왜 이걸 두려워해요? 이 땅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협소한 가치관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를 못 가도록 그렇게 거부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혼만 내시고 끝낸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맥과 맞지 않아서 그냥 생략했는데 28절로 제자들을 조금 위로해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안 다뤘었어요. 28절, 16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여기 있는 최측근 제자들 중에 몇 명은 예수님의 영광을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격려가 되냐 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대요. 천국, 영생 이런 것들을 잠깐 보여줄 테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28절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것입니다.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제자들을 데리고 1절을 보시면 6일을 걸어가셔서 높은 산에 이르시고 거기에서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보이시죠. 즉 오늘 본문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영광의 천국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믿음으로 나아와라 라는 격려의 말씀이 17장에도 쫙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저를 따라와 보세요. 이따 다 설명해 드리겠지만 17장 초반부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다음에 9절을 봅시다.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 오늘 본 거 말이야, 내가 일단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살아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해야 된다. 그 전까지는 비밀로 해야 된다. 또 죽는 이야기를 하세요. 또 죽는 이야기. 제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그리고 12절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세례 요한처럼 고난 받아야 돼. 또 이런 얘기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22절과 23절 함께 읽으면 아실 겁니다. 읽어봅시다. 22, 23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본문의 문맥의 마지막 또 죽음 예고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계속 듣기 싫은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얘기 너무 듣기 싫거든요. 근데 계속 얘기해요. 처음, 중간, 마무리까지.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대요? 23절. 매우 근심했대요. 아, 주님 좀 죽는다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말이요, 그냥 염려하다 정도가 아니라 고통을 가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거든요. 즉 정신적으로, 마음, 심적으로 고통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매우라는 단어가 더 중요해요. 극단적으로라는 헬라어예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죽는다는 얘기만 하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극단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아무리 변화산의 영광을 체험시켜 줘도 제자들은 죽음의 강을 넘어갈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도무지. 즉 정리해보면 16장 끝부분에서 시작된 제자들의 한계가 죽음 못 넘어가는 게 17장 중간에서도 계속 나오다가 17장의 마지막 부분에도 여전히 나오면서 이 단락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시죠 일단.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도 들어가 봐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17장 1절부터 쭉쭉 봅시다. 1절 눈으로 보세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신 지 6일 만에 예수님은 높은 산으로 가셔서 따로 12명 다가 아니라 수제자 3명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이 3명에게만 천국 영광을 체험시켜 주시려고 한 거죠. 그리고 2절에서 일부러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변형이라는 헬라어를 제가 보니까 겉모습만 위장한 게 아니에요. 카멜레온처럼. 이게 형질을, 어떤 물질을 형성하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에만 탁탁 바꾸는 게 아니라 물질 자체가 바뀐 거예요. 정말 변형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잠시이지만 그의 권능으로 장차 그가 입으실 영광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먼저 뭐가 그렇게 해같이 빛났대요? 그의 얼굴이. 여러분,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두 번째로 십계명 돌판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뭐가 났죠? 광채가 났던 거 기억나십니까? 왜 광채가 났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모세가 첫 번째 돌판 갖고 내려왔을 때 그거 깨뜨렸잖아요.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금송아지 섬기고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팍 깼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돌판 받으러 40일 또 올라가잖아요. 금식하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이 백성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 나 주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모세야, 너라고 해도 나 보면 너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의 소원을 듣고 기도를 들어 너를 잠깐 보게 해줄 텐데 너는 스쳐 지나가는 내 등만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보면 죽으니까 내가 지나갈 때 내 손바닥으로 네 눈을 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바닥으로 가리고 등만 봤는데 그 임재 체험으로 얼굴이 환해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얼만큼 환해져요?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못 봐. 광채 때문에. 그래서 내려오고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죠. 기억나십니까? 즉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 천국과 같은 임재 속에서 이 평범한 인간인 모세의 얼굴도 빛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모세 정도로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해처럼 빛나는 강한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빛처럼 쫙 강하게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배웠지만 요한이 1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환상을 보잖아요. 근데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 예수님을 묘사할 때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해처럼 밝으신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은 자처럼 돼요. 그 해처럼 강렬한 주의 임재의 권능이에요. 영광입니다. 영광. 그 앞에서 우리의 몸이 배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쯤 넘어가 보면 우리가 장차 갈 새 예루살렘 그 천국을 보면 천국에는 해, 달, 별과 같은 광명체가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는 누가 광명체가 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명이 그 빛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해, 달, 별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두 분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으로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처럼 주님이 얼굴이 빛났다, 온 몸의 옷도 하얗게 빛났다라는 말은 천국 체험이에요. 천국 체험.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죽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 얘들아. 나와 함께 살 천국의 권능과 영광이 이거야. 그러면서 쫙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이때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막 뜬금없이 나타나서 예수님이랑 막 대화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구약의 하고 많은 인물들 중에서 왜 이 두 사람만 나왔어요? 질문하실 수 있는데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첫째, 모세는 모세오경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서를 대표한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왜 이렇게 보냐 하면 5절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만 들어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견해가 있어요. 모세오경을 상징하고 그리고 선지서, 구약의 선지서들을 상징하는 엘리야, 이 두 사람의 권위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이 조명하고 있는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말씀의 권위, 그 복음의 권위가 더 귀하고 더 강력하니까 복음의 권위를 믿어라. 내 아들 말만 들어라. 그리고 두 명은 뿅 사라지죠. 맞습니까? 예수님만 남죠. 그래서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상징하는 두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구약의 인물들 중에 죽음이 묘연한 사람이 둘밖에 없어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분명히 모세가 말씀대로 죽었대요. 말씀대로 죽었는데 그의 눈이 쇠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건강한데 말씀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었는데 그가 어디에 장사 지내졌는지를 아무도 모른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군가는 장례를 치러주잖아요. 말씀대로 죽었는데 그가 어디에 매장됐는지를 모른대. 그럼 뭐예요 이게? 죽음이 묘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명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강한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엘리야가 그냥 하늘로 불마차 타고 올라가 버렸어요. 맞습니까? 불병거 타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하늘로 그대로 승천한 사람 엘리야. 말씀대로 기력이 아직 쌩쌩한데도 말씀에 순종하여 죽었는데 장례가 매장지가 묘연한 모세, 두 사람 히브리인들의 인식 속에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상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해요.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다시 나와 같은 자가 올 거야 라고 예언된 사람이 이 둘밖에 없어요.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먼 훗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라 이런 예언이 돼 있고,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제일 끝인 말라기에 훗날 엘리야가 다시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릴 거다라는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뭐 다윗이 다시 오실 거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죠. 다시 올 거다라고 말한 예언된 선지자가 딱 둘이기 때문에 다시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 가지 이유로 두 분이 등장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죽음이 묘현했던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대화한 거, 즉 천국 체험이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제대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4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4절에서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느낌이 천국에 우리가 갔을 때 느낌이에요. 지금 방금 전에 이 땅에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이 땅을 되게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국을 딱 보는 순간 내려갈 생각을 안 해.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에서 초막 지어드릴 테니까 영원히 살제, 계속 살았으면 좋겠대. 이게 천국을 볼 때의 우리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페라리 타고 다니고, 이 땅에서 임영웅 씨처럼 공연 한번 하면 수만 명이 몰려들어서 오빠 부대가 막 환호하고, 그 인기, 수많은 명품들, 해외여행 가고, 부귀영화, 아름다운 외모와 뭐 그런 것들, 여러분 천국에 딱 가는 순간 오징어로 느껴지고요, 생각도 안 납니다. 생각도 안 난다고요. 지금 베드로가 한 이 행동이 딱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행동이에요. 우와, 이 땅 생각도 안 나. 주님,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나 여기서 영원히 살면 안 돼요? 그 말이 딱 나올 정도로 좋은 게 천국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땅이 오징어로 보인다고요. 아니, 생각도 안 나요. 우리가 그렇게 동경하고 꿈꾸는 이 땅이 생각조차 안 나게 만드는 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일부러 이런 체험을 시켜주신 거예요.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렇게 좋은 천국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영광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으라고 이 체험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강렬한 영광이 있으니까 조금 맛보니까 좋지, 어때? 영원히 살고 싶지, 좋지? 이제 이거 소망하면서 남은 시간 살아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것과 비교하여 천국은 압도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압도적이에요. 그 천국을 소망하며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압도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비록 경험하지 못했어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눈물과 이 땅에 내가 매였던 모든 것들이 생각조차 안 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는 것을 믿고 그 천국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분당 만나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 쭉 교회를 다녔잖아요. 저는 교회를 옮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나교회가 지금처럼 그렇게 막 몇만 명 교회가 아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500명, 300명 교회일 때가 있었어요. 분당이 아니라 송파에 있을 때. 저는 이제 그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거기 다녔는데, 같이 다닌 의리 형들이 있어요. 의리 형들. 그 형들도 만나교회 출신으로 그냥 쭉 살아요. 그런데 그 형들이나 제가 청년 때에 문제아들이었어요. 문제아. 그 형들과 함께 분명히 교회 다니고 어렸을 때 초등부 회장, 중등부 회장도 했는데 세상에서 그 형들이랑 놀아. 교회 끝나면 바로 세상으로 가서 유흥을 즐겨. 그런데 그게 이미 저희들은 문제아야 이렇게 저와 그 형들 그룹이 소문이 났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는 뭐 그런 사람들이야 뭐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만나교회 원조 멤버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그냥 공동체 속에서 지내는 그런 형들과 저였는데, 청년 때 셀 모임을 갔어요. 셀 모임. 셀 모임이 이제 속회 모임 같은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 문제아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랑 그 형들만 어떻게 그렇게 딱 모아놨는지 딱 모아놓고, 리더를 목사님이 어떤 형님을 리더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일부러. 근데 그 형님이 그냥 하나님이 외모 하나만 장동건처럼 해주시지 않으셨다를 뿐이지 나머지 부분이 다 너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좀 모질랐을 뿐이지 우리들이 찍소리도 못할 형님을 붙여놓은 거예요. 뭐 집안 형편, 인격, 신앙, 모든 게 다. 심지어 싸움까지 잘해. 그 형이 옛날에 싸움으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문제아들이 일부러 그 형 밑에 뒀어요. 그 형과 첫 만남. 그 형은 늘 이렇게 잠잠해요. 말이 없어요. 말이. 그러니까 더 무서워. 막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이 없어요. 꼭 탤런트 이서진 씨 같은 그런 좀 느낌. 말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들으세요. 이렇게 딱 있다가 첫 모임을 하는데 그 형이 말이 없다가 너희들 교회 왜 다니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첫 질문이었어요. 교회 왜 다니니? 근데 다들 멘붕이 온 거예요. 왜?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우리는 그냥 여자애들 좋은 애들 있나? 걔네들을 사귀어볼까? 그리고 교회 끝나고 이 형들이랑 놀까? 당구 치러 갈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너무 어렸을 때부터 쭉 청년까지 다니다 보니까 교회는 우리의 놀이터예요. 그런데 그 형이, 그 무서운 형이 너희들 교회 왜 다니냐? 딱 그 첫 속회 때 그렇게 질문하니까 다들 멘붕이 와가지고 저쪽부터 한 명씩 대답해봐. 그런데 형들부터 이제 대답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형이 엄청 고민하더니 천국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형이 또 엄청 고민하는 거예요. 난 좀 다르게 말해야 되는데 엄청 고민하다가 저도 천국 가려고요. 그러니까 다들 천국 가려고요를 말할 때 뭐가 그렇게 부끄럽고 그런지 다들 고개를 푹 숙이면서 천국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지? 라는 것을 처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 천국 가려고 다니는구나. 그 멘붕 속에서 이제 그 다음 형의 멘트가 이어지는데 너희들 그럼 천국 갈 것을 믿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멘붕이 와가지고 그게 너희들 천국 갈 것을 믿니?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려.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 거기에 너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천국 가려고. 이게 절대적인 이유예요. 이 땅에서 복 받고 이 땅에서 선교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 땅에서 부흥시키고 이 땅에서 능력 받아서 신비 체험하고 이 땅에서 뭐하고 다 좋지만 곁가지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거 주려고 십자가 지러 오신 거 아니에요. 천국 주려고, 지옥 갈 백성들에게 영생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천국 가려고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천국 가려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빌립보서 새벽기도 때 살펴보고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 소망과 목표는 부활이다라고 했죠. 그 끝날에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부활하는 것이, 영생 천국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큰 가치는 없고요. 진짜 신기한 게 아까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얘기했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천국 지향적으로 다시 이 땅을 바라보며 살 때 그때 능력이 나와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 땅에서 복 받읍시다, 이 땅에서 능력 받읍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 천국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이런 능력들이 실제로 있다고요. 천국을 믿고 이 땅을 바라보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초점은 천국에 맞춰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닮은 삶을, 천국을 믿고 이 땅을 바라볼 때 능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는 이 땅만 보이는 상황 속에서 과연 믿음의 눈으로 얼마나 천국을 바라보며 사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우리 눈에는 지금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땅만 보여요. 이 땅을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지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계속 변화산에 있으면 좋은데 그 영광도 잠시고 모든 것이 다시 원상태로 싹 돌아가요. 야속하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비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때 주의 영광의 임재를 느낄 때가 있어요. 야속하게도 잠시예요. 잠시. 이게 계속 안 간다고요. 정말 야속하게도 다시 건조하고 메마른 내 가정, 사회로, 현실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현실이 우리 앞에 다시 돌아와요. 너무 야속하게도. 이런 찬양이 있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 찬양 있죠. 밤새도록 주의 동산 안에 임재가 있는 곳에 있고 싶지만 야속하게도 싹 걷어지고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괴로운 세상의 현실이 다시 펼쳐집니다. 맞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모든 영광들이 싹 사라져요. 주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언제 있었는지 제자들이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주님이 손을 대시면서 야야 일어나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딱 눈 떠보니까 다시 내가 알던 그 꾀죄죄한 예수님만 보여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다시 꾀죄죄한 주님이에요. 자기들과 같이 거지처럼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여행하신 그 행색 그대로의 모습, 그 주님만 다시 딱 보이는 거예요. 방금 전에 그 영광은 예수님이 그 꾀죄죄한 모습으로 가자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이제 내려가자. 또 다시 우리의 현실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도 은혜가 흐르지 않을 것만 같은 건조하고 메마른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와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때 은혜 받고 집에 딱 가는 순간부터 현실이 다시 우리를 잠식하지 않습니까? 집이 달라져 있나요? 제가 주님 만난 날 진짜 강력하게 만났거든요. 주님 만난 날 정말 강력하게 만나고 그 은혜 안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나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가, 나를 세상에 사랑하신 분이 한 명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막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그 은혜 받는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어머니 아버지가 풍기는 그 건조한 이 세상의 그 싸나운 냄새 하나도 안 변해 있더라고요. 하나도. 아니야? 하나도 안 변했어요. 내가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나면 변해 있어야 되는데 괴로운 세상에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갔을 때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도 안 변해 있음을 느낍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뭘 붙들고 살아야 돼요? 8절 다시 보시면 오직 예수 외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안 보였대. 그러면 우리는 오직 누구만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만 붙들고 현실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붙드는 예수님이 엄청 꾀죄죄해. 우리의 현실이 팍팍팍팍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의 꿈이고, 하나 문제 해결되면 문제 2개 생기고, 꾀죄죄한 예수님, 즉 어떤 천국의 파워가 별로 안 느껴지는 그 예수님 한 분만 남고, 이분이랑 또 걸어가야 되는구나, 그 현실 속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 천국에 계신데 우리 어떻게 붙들어요? 구체적으로 뭘 붙들라는 거예요? 5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이제 뭐만 남아요? 말씀만 남아요. 말씀만. 우리의 건조한 현실 속에 그 딱딱한 말씀만 남고 임재와 영광이 싹 걷어지는 것입니다. 꾀죄죄한 주님과 하나님의 명령, 너희는 내 아들 예수의 말만 들어. 이 명령 하나 딱 남겨놓고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뭘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을지어다. 오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 속에 남겨진 우리 꾀죄죄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기독교 신자들에게 녹록하지가 않은 거예요. 건조한 현실을 메마른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돌파해야 하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녹록하지가 않는 거예요. 특히 이 땅이 우리를 압제하면 나 부도나면 안 되는데, 내 자녀들 이번에 잘 돼야 되는데, 이 땅이 나를 막 압박을 가하면 지금 제자들처럼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우리 패배하면 안 된다고요. 붙잡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함몰되어서 믿음이 발생하지 않고 이 땅에 주눅들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신비주의적인 것을 꿈꾸죠. 신비주의가 뭐예요? 신비를 추구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현실로 딱 돌아왔을 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계속 주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고 계속 변화산이 있기를 원하고 라라라라 하면서 그렇게 몽롱하게 뭔가 취한 듯 계속해서 주의 권능과 임재가 내 안에 막 이렇게 발현되기를 원하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해요. 신비는 우리의 삶에 가끔씩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24시간 주지 않으세요. 절대로. 어떻게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신비에 도취되어서 이렇게 계속 살아갑니까? 말이 안 되죠. 현실 속에서 우리의 내면도 갈고 닦이고 고통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연마되고 고통과 이 세상의 모든 추악한 죄악들과 관영한 죄악 속에서 복음의 귀함을 알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빛의 복음을 전할 만큼 이 세상의 어두운 것도 인지하고 그거 다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으며 살아야지 어떻게 도취되어서 이렇게 삽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신비주의는 현실 도피예요. 현실 도피. 믿음으로 그 건조한 광야에서 분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몫인데 너무 힘드니까 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건 도피입니다. 여러분 다시 현실로 돌아오자 예수님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실로 돌아온 것도 꾀죄죄한 예수님만 남은 것도 지금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9절에서 바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 이제 또 고난받아서 죽을 거야. 또 이 얘기하세요. 또.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로 돌아오자마자 알아요.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주님 알아요. 알아. 그런 우리들에게 굳이 한번 또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고난받아야지. 고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다시 현실로 돌아가니까 꾀죄죄한 예수님 한 분만 남게 되니까 제자들의 반응도 어떻게 돼요? 아까는 분명히 이곳이 좋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천국이 이 땅보다 좋다고 하더니 이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하더니 현실로 딱 돌아오는 순간 이 땅이 좋아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갑자기 10절에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10절. 아니 주님 지금 서기관들이요. 서기관들은 이때의 성경 교사들이죠. 성경 박사들. 성경 교사들 서기관들이요. 가르치는 걸 들어보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던데요. 근데 엘리야 아직 안 왔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는 예언이 구약에 있다고 그랬죠, 말라기에. 그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도록 돼 있어요. 그 예비함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즉 제자들이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뭐예요? 죽으시겠다고 또 9절에서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고난받는 거 좀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며요. 엘리야가 먼저 와가지고 싹 깔끔하게 회복시키면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회복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회복되니까 다 좋아질 거 아니에요. 평안해질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엘리야가 하고 나면 당신은 왕처럼 떵떵거리면서 사세요. 그냥 엘리야가 와서 회복시켜준다며요. 뭐하러 고난을 받고 뭐하러 핍박을 받아요. 엘리야가 온 다음에 다 회복된 평화로운 땅에서 왕처럼 떵떵거리면서 살면 되죠. 그런 의도로 엘리야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찬물을 끼얹으시죠. 엘리야? 벌써 왔다가 죽었는데? 그 내용이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요한 이미 와가지고 엊그저께 죽었어요. 기억나시죠? 10몇 장에서 순교했잖아요. 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인자도 예수님도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예고된 엘리야가 왔을 때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고난받고 죽었던 것처럼 인자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수순을 밟아야 된다. 고난은 필연적인 거다. 이렇게 또 제자들이 듣기 힘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실은 매우 건조하고 냉정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현실과 고통 속에서 무슨 그런 거 뭐라 그래?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안 아프게 해주는 주사 뭐예요? 마취제 같은 거, 진통제 같은 거 그런 거 맞으셨나요? 몽롱한 상태에서 고난 받으셨나요? 아니면 그 가시관 하나, 채찍 하나, 못 박히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피부와 몸으로 그 고통을 다 받으셨나요? 현실 속 고통을 예수님은 다 느꼈거든요. 그걸 담담히 인정했어요.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지 않고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 현실 세계의 고통과 그 찌르는 아픔들을 하나하나 다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은 고통을 인정하셨어요. 담담하게 인정하셨어요. 그래,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왔으니까 난 죽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현실 도피하고 싶어하는 세상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도피하고 싶은 그 피안의 세계를 이 땅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마시고 이 땅의 현실은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인정하시고 고통이 오나 보다. 그게 현실인가 보다. 라고 한껏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되 우리 안에는 어떤 강력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 나에게는 장차 영광의 주님이 오실 거야. 내 안에는 영광의 주님이 함께 계셔. 라는 믿음으로 그 고통을 맞서 전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연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앞서 제자들은 엘리야가 와야 되잖아요. 엘리야만 오면 편해질 수 있잖아요. 편한 걸 계속 고민해요. 편한 걸.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려고. 그 궁리를 해요. 우리들이랑 똑같죠. 저와 여러분도 맨날 편하게 살 궁리만 하잖아요. 조금 더 편해지는 거. 그 고통을 당당하게 받지 못하고 자꾸만 빗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 이 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을 극복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4절 이하의 다음 이야기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귀신 들린 아이를 뭐 어떻게 고쳐달라는 그 내용이잖아요. 세계 복음서, 공간 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아세요. 간단히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수제자들과 변화산을 내려오시자 한 사람이 14절에 달려옵니다. 아들이 귀신 들렸다는 건데, 15절을 보시면 여기 나오는 간질은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경험하는 그런 정신적인 질병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 간질은 증상이 달라요. 정신질환이 아니고요, 단순히 귀신 들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 아이가 겪고 있는 것은요, 이 세대가 처한, 이 패역한 세대가 처한 죽음에 던져지는, 죽음에 압도당하는 암울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15절. 간질은 외적인 모양 중에 하나일 뿐이고, 진짜 아빠가 말하고 있는 이 아이의 현실은 뭐예요? 귀신이 이 아이를 어떻게 했대요? 자주 불과 물에 넘어지게 하다. 넘어지다라는 말이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 헬라어로는요, 수직으로 떨어지다, 멸망하다, 잃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수직으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실제로 제 친구 목사님 누나가 이런 비슷한 일이 있어서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알아요. 누나가 이런 비슷한 질환이 있었는데, 귀신 장난이죠. 뭔가 누나에게서 느낌이 좀 조짐이 이상하대. 표정이라던가 뭔가 그 느낌이. 갑자기 베란다로, 아파트가 9층인가 그랬는데 베란다로 뛰어가서 그대로 뛰어내리더래요. 그래서 엄마랑 그 조짐을 딱 알고 엄마랑 이 동생, 제 친구 목사가 막 달려가서 누나 하면서 딱 잡았대요. 귀신이 그를 불과 물에 던진다는 느낌이 뭔지 저는 그 친구에게 들어서 알아요. 그대로 베란다로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아빠가 내 아이를 죽음이 장악하고 있어요. 멸망이 장악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죽음이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귀신이, 어둠의 세력이 죽음으로 그 사람들을 내던지고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아이 아빠가 뭐라고 해요? 당신 제자들이 능히 고칠 수 없던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16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17절에서 이 패역한 세대 자체를 혼내십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죠? 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리요. 근데 여기서 패역한 세대가 옳은 길에서 벗어나 그릇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뒤틀어진 세대예요. 그러면 앞뒤를 연결해서 어떤 세대가 옳은 세대입니까? 믿음이 있는 세대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믿음이 있는 세대가 옳은 세대인데, 이 믿음 없고 옳지 않은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그래서 누가복음 버전과 마가복음 버전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멘트가 있죠.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마태복음은 기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주님이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와서 여쭙니다. 우리는 왜 안 됐죠? 우리는 왜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죽음에 내던지고 있는 그 귀신의 권세를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까? 그러자 주님이 20절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왜 산을 옮기는 얘기를 했을까요? 능력을 얘기하시는 거라면 꼭 다른 것들도 많잖아요. 산 옮기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산을 옮기는 얘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찬양 가사 아시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날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찬양 가사 아시죠? 아니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여호와가 나를 도우시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왜 산을 보라 그래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여호와를 보아라라고 하지 왜 산을 보라고 하죠? 히브리인들의 산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다가 뛰놀고 많은 현상들이 변화되지만 히브리인들이 절대로 고정돼 있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해, 달, 별, 산이에요. 산. 우뚝 서 있는 산은 주님이 태초에 산아 너 거기 있으라 라고 하신 다음부터 요동이 없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그 산을 거기에 두신 그 산이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의 여호와도 요동하지 않으신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산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우뚝 서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산을 옮긴대요.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산을 들어 산을 옮긴대. 너희 안에 있는 주님이 첫 번째 창조 때 세팅되어 있는 모든 강력한 권세들을 믿음이 있으면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첫 창조 때 주님이 세팅해 놓은 것이 믿음으로 바뀌어서 새 창조, 새 날의 역사가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첫 창조 때 세팅된 거, 죽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날이 열리게 될 것이고 첫 창조의 세팅이 붕괴되고 새 창조의 역사가 열리는 일들이 믿음 안에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이 몸이 건조하고 우리를 강하게 누르는 이 땅의 권세 속에서 능히 죽음을 이기고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믿으십니까? 주님은 언약하셨어요. 근데 그 조짐이 하나도 안 보여.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아요.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 땅은 멸망할 거야. 이 성경책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땅에 살던 동료와 친구들이 너 미쳤니? 이 땅이 뭘 멸망해? 오늘도 해가 뜨잖아. 아무것도 변한 거 없다고. 왜 너만 유난이야? 이렇게 동료들이 말하거든요. 이 땅이 영원할 것 같고 조짐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런데 새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이 땅 너머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얼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가능해요? 겨자씨만큼의. 여러분 겨자씨를 이야기하신 이유는 믿음의 크기를 말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 저는요 믿음이 적어요 주님.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넌 아예 믿음이 없어. 이렇게. 너의 지금 행동은 믿음이 적은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은요 적고 큰 게 있는 게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정말 믿는다면 행동이 바뀝니다. 여러분 경보가 울려 나와요. 여름에 해변에서 즐기고 있는데 경보가 울려 나와요. 지금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3분 뒤 이 해변에 7m 높이의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경보를 믿으면 지금 육안으로는 3분 뒤에 오는 게 안 보이거든요. 저 지평선에서. 믿으면 행동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 경보를 믿는다면 가자 쓰나미 온대. 얼른 높은 곳으로 가자. 행동이 수반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조짐이 하나도 안 보여도. 결국 쓰나미에 휩쓸리냐 도망가느냐 결론은 분명해요. 저는 믿음이 작아서요. 작은 게 어디 있어요. 행동은 둘 중에 하나로 나뉘는데 도망가서 살거나 쓰나미에 죽거나 행동은 둘 중에 하나로 나뉘는데 너는 믿음이 크니? 나 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이 땅에서 행동이 수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의 고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이 건조한 꾀죄죄한 삶을 담당하게 받아들이고 이 믿음으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새날이 열릴 것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사망 권능을 이기고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죽음을 내쫓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래한 죽음의 기운을 내쫓고 생명의 기운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꾀죄죄한 것 같고 메마른 것 같아도 죽음의 기운을 나와 이웃에게서 몰아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돌파하는 자들이고 극복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누르고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을 누르고 있는 그 이 땅과 죽음의 압박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 괴로운 세상에 가라고 명하십니다. 이 괴로운 세상에서 믿음 하나만 들고 내 곁에 꾀지지하게 남아 계신 그 오직 한 분 남아 계신 그 예수님, 그 한 분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이거 하나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춘향이가 되어야 돼요. 춘향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화려하던 예수님이 싹 사라지고 꾀지지한 예수님이 야야 일어나 야 우리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모습이 꼭 이도령 같아요. 춘향이 엄마 이름이 뭐였죠? 월매. 월매가 이도령이 꾀지지한 모습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춘향이가 잡혀갔다네. 사위 어떻게 사또에게 잡혀갔다네. 그러니까 장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아이고 이 한량아 내가 너를 믿고 아이고 이 한량아 그러잖아요. 이도령 엄청 꾀죄죄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꼭 그 모습 같다고요. 근데 이도령이 나중에 아맹어서 출도요 하고 나올 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춘향이가 수절하면서 지냈잖아요. 이 땅을 살 때 이도령 기다리면서. 똑같다고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에서 영광 중에 도래하실 날이 와요. 우리가 그때까지 춘향이처럼 이 땅에서 우리 주님 재림 기다리며 수절하면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땅의 사또의 그 압박에 무너지지 말고 도도하게 살아야 해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이도령, 우리 예수님 꼭 다시 영광 중에 오십니다. 놀라운 영광으로 하늘에서 오실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여러분 이름이 호명되고 여러분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